아까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기도라는 것을 물었는데, 이 기도는요, 원래 이 기도라는 것이 에,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이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이 따로 나옵니다. 이 기도는 어, 테필라라는 말이고, 이 간구라는 말은 테히나 이런 말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이제 또 다른 용어죠.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어로 테필라, 테히나 이런 말인데, 느헤미야든지 다니엘이든지 그 기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서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인정을 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고요. 성경에 이게 180회 정도 나올 때 이거는 16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숫자가 적고 이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기도라는 것이, 이 간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supplication, 간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도의 간구는 간구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는 주로 간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도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 때문에 연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는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이게 10분의 9라면 이게 10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용어 사용이 그렇게 빈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들이 기도했는 내용을 보면 이게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죄악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쫙 나오고 우리의 죄악을 쫙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이게 한 90% 되고 이건 한 10% 되는 채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도와 간구라는 말에 보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을 많이 안 해도 이 기도를 간절히 주님과 사귀는 가운데 있으면 이 필요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말을 많이 안 해도 주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기도와 간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질로 잘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많이 충분하게 주님과 교통이 되면 이 기도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질문으로 나가서 이렇게까지 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교재들은 내가 한번 다시 테필라, 테히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게 설명이 있는 것을 카톡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이어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예,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와가 뱀으로부터 꼬드김을 받을 때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로 아담과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폭력이나, 그죠? 남자의 그 뭐랄까요, 완력, 이런 폭행,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막 섞여서 이제 엄청나게 문화가 또는 인류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게 되면서 홍수 이후의 시대는 한 120살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노아 홍수가 내려지기까지 120년 동안 120년 후에 홍수를 이렇게 해서 지면을 멸해버리겠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 이게 이제 수명을 말하는 것인가, 노아 이후에, 아니면 120년 뒤에 홍수로 그들을 썰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더라도 사실은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장대한 족속이죠. 네피림은, 그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키가 뭐 장대하고 힘이 아주 장대한 장수 같은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은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썰어버리시되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이 한탄한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해 놓으시고 어떻게 후회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 방식은 인간적인 표현 방식으로 말할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었음을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괴로워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들, 그것은 인격적으로 이해해서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의 어떤 인격 범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신이면서 이렇게 왜 후회할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가서 몰아가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과 인간을 동형론적으로 봐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탄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교류가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감정들, 이 인격적인 느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 느낌이 아무것도 없다. 미워하시는 감정도, 싫어하시는 감정도, 안타까워하시는 감정도,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하나님 인격체가 아니시죠. 하나님 인격체시다는 말은 우리 인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감정, 그것이 우리는 감정에 따라 치우쳐서 갈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치우쳐 가시는 분은 아니죠. 당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다스리는 그 계획이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아 가족 이외의 가족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장면에서 여기서 쓸어버리되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의 삶이 완벽했거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그렇게 살려두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지만 노아는 결국 나중에 뒤에 가서 술 먹고 벌거벗고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 스스로 아담 이후에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 문제나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 문제를 자랑하거나 의를 담보로 삼아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어떤 인물이든 간에 예수님 외에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이제 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거나 좀 더 의롭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의 의로서는 완전에 이를 수 없고 자기의 의로서는 자기를 구원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면서 힘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힘으로 완력으로 온갖 깡패 같은 짓을로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약육강식 그런 세대가 가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했다. 다 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부패가 가득 차게 되면 이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 내쳐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흙으로 만드는 존재가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들이 그 가득 찬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래 살면서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죄악이 가득 차서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사는데 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때렸으면서 하는 그런 죄 가운데 가득 차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쳐서 바벨론 포로되 가게 하고 온 세계로 흩어버리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죄, 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적어도 의인 10명 정도 그죠? 남아있으면 아브라함 때 뭐 그런 롯의 소돔성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 남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토해내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죽이고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것도 종말에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이 방주에 대한 그것이 오늘날 그 배가 화석으로 남아있다. 터키 라라산 어디에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 거대한 그 나무가 바위로 화석이 돼가지고 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방주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짐작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었고 이 방주에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가운데 방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들이시는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한 쌍씩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되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게 되죠. 노아가 다 준행해서 배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배를 짓는 동안 얼마나 걸렸는지 120년 아까 이야기했던 그 120년이 배를 짓는 기간, 하나님께서 유보하셔서 심판이 내려지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 노아가 하루아침에 배를 뚝딱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죠? 배를 만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겠죠. 사람들이 거기에 배를 만드는데 노아가 인부들을 들여서 일하게 했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돈 받고 일했지만 비웃었겠죠. 여기에다 뭐 하려고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이 배를 짓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 원망하고 다 무시하고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다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걸 잠깐 관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지은 장면을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밑에 19절에 보면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다 들여놓는 거죠. 증거궤까지. 그 다음에 23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명령하신 대로, 27절에 명령하신 대로, 29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 규모와 양식과 그 설계, 하나님께 주신 설계 그대로 다 행했더라는 말이 16절은 전체적인 요약이고 19절부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임해 계시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충만하게 그 가운데 두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십니다. 노아가 직접 그 짐승들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짐승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가 7장 5절에까지 다 준행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문을 닫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40주야를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 규모에 대해서나 거기에 대해서는 교재 6페이지에 보면 그게 도표로 나와 있어서 150일간 땅에 물이 창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면서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노아 홍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이 궁창 위에 있는 수층, 대기 위에 있는 그 수층이 다 쏟아진 것이 아닌가. 상당 부분이 쏟아져서 오존층이 뚫어지는 것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모든 곳이 다 온화한 기후로 되어 있던 기후가 이제 수층이 내려옴으로써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훨씬 외부에 태양의 그 내리쬐는 광선들을 통해서 피해가 있으므로 사람이 수명이 짧아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들을 합니다. 그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21절, 22절, 23절에 7장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150일간 땅의 물이 창일하고 어떤 진행을 나타내주고 있는가를 요약해서 6페이지에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해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루지 않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에 토의할 문제 1번에 보면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받는가? 아니면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받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 그죠? 이제 칭의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화라는 것이 있는데, 영화롭게 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데, 이 땅에서는 어쨌든 이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영화가 있는 이런 순서로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칭의와 성화는 사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의가 된 다음에 내가 평생 성화를 이루어야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칭의가 된 사람은 성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당장에 죽더라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믿었다면 이 성화라는 자기 생애 60, 70 생애가 없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칭의 속에 이 성화를 포함시켜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받았고 칭의가 확인되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람에게 이것을 이끌어서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끌어 가시지, 이것 따로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찌 죄 가운데 머물면서 칭의와는 상관없이 내가 칭의가 없는 사람과 같이 죄를 좋아하고 죄에 머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칭의와 성화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포함된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 따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칭의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루어야 돼. 이거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이게 안 돼. 이걸 내가 이루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걸 이루어야 이게 이루어지고, 이걸 이루어야 이걸 이루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면 안 돼. 이것이 된 것을 확인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이지. 그걸 인식하고 느끼고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예요. 성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이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시간 동안의 모든 그 성화의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 자의적인 노력과 내 자의적인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거나 칭의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노아의 8가족만 남겨놓고 다 멸하시는 거.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한? 그 죄악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요 이 땅에서요 나쁜 짓, 살인, 음란, 도둑질 하나도 안 했습니다. 법에 저촉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왜 저를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살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하고 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예정과 당신의 작정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뽑으시고 선택하신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노력이나 힘쓰는 게 애씀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반응, 마땅한 반응, 이 반응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이 마땅한 반응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프 칼빈이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선교를 하다가 보면 대학생들을 이 교리적으로 좀 약하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막 쏠려갈 때는 지도자들도 쏠려가고 이렇게 하면 나눠지든지 쪼개지든지 막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한 나머지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이 과정, 이 시간들 반응을 해야 될 아무런 그것도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택하신 사람 다 부르실 건데. 왜 전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헌신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쪽이 극단적 할빈. 이게 잘못 가서 치우쳐서 가면 인간을 다 열중시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지? 왜 예배를 해야 되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 하시는. 이런 게 인간의 이제 행위를 무의로 만드는 극단적 갈비인주의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신앙생활 전체가 다 와해가 되고 무너집니다. 해체가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이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반응을 위한 그 일을 깨어서 잘 해야 되죠. 오늘 아침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기다리라. 기다리되 신실함으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든지, 한 문화를 5문화를 남기든지, 한 문화를 가지고 2문화를 남기든지, 한 문화를 남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갖다 놓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좀 더 통찰하고 넓은 의미의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좁아지고 하다 보면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정치적 성향이든지 무슨 자기의 경제적 성향이든지 막 한쪽으로 치우쳐 쏠려가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마치 서서 스탠바이 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갖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주거나 이해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탐욕대로 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8장으로 좀 더 가서 8장 9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저 뒤쪽에 묵상했던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 10페이지 말씀입니다. 10페이지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 10페이지 그죠?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그 후에 줄어들기 시작해 7월 17일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기간 40일은 150일에 포함됩니다. 다시 2달 반을 지나 그해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다시 내놓았는데 발붙일 곳이 없어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을 지나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아놨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비둘기가 이제 다시 내놓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 나이 601세, 그죠? 601년 1월 1일에 땅에 물이 그쳤고 2월 27일에 땅이 말라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600세 2월 10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 노아 가족과 그 아내 생명체들은 1년 17일 동안 배 안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아주 살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기억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가족과 생명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와 간구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카르라는 이런 말인데, 이 자카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하나님 기억해 보이소, 하나님 잊어먹으신 거 아닙니까? 기억해 보이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이거 맞죠?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것으로 증빙 자료로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온 세계로 흩어지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면 다시 다 돌이키겠다고 하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기도라는 장면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마다 뭐를 구했는가 하면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자카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기억 못해서 기억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들어주십시오 할 때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씁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요구죠. 그건 이제 기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기도에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혼돈 가운데 있던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어 다시 땅이 질서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모든 생명체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실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거나 돌아오지 않고 틀림없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이런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이걸 말씀이라는 의미가 원래 의미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건이다. 실제 일어나게 되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실제다. 사건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로도 쓰입니다.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행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실행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수억의 인구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결코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82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에서 가족들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혈육이 있는 생명들이 나와서 풀을 먹거나 또는 열매를 먹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명체에 물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싹이 나서 나올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노아를 통해 다 이끌어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가족들은 먼저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먼저 나오러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새들을 내보내고 밖을 살피는 것은 노아가 직접 하였지만 들어가게 하시고 친히 문을 닫으시고 나오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더 충분히, 더 온전하게, 더 밝게, 넓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헤매다가 보면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죠.
아니면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으면 엉뚱한 데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이 행동은 홍수 이전의 노아의 경건한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의 제물로부터 올라간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본질 자체가 악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철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불로 예비된 요한계시록 16, 17장에 그 최후의 멸망을 철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에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셔서 최후 심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또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8장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9장에 넘어가면 요것만 더 하고 이제 시간을 거의 오늘 9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뭐 할 것 같은데요. 9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노아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아담에게 주신 명령처럼 다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에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이제 육식을 하게 됐죠. 핏째는 먹지 말라. 핏째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는 절대로 흘리지 마라. 살인을 일삼거나 압제하거나 포악을 일삼지 말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피를 절대로 흘리지 마라. 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9장에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이것을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뭔가를 뭐 조롱하듯이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우산을 만들어 가지고 무지개 색깔을 자기네들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버렸죠. 동성애자들. 그래서 무지개 우산 막 함부로 이렇게 쓰고 다니지 마세요. 그 동성애자, 나는 동성애자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멸망하거나 멸종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인간을 토에 내치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십니다. 그것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고 노아 가족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냐.
창세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2장의 명령은 조화 명령이라면 타락한 후에는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은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채식으로만 충분했지만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포악함을 경계하는 또 하나의 엄격한 법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법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가볍게 여겨 살인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아담 때보다도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6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인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인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에게나 노아에게나 모세에게나 다윗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항상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방법의 유일한 요구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그랬지,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받고 행위를 안 하면 내가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아담에게는 씨앗의 형태였다면 노아 때는 싹이 난 형태로, 모세 때는 나무가 된 형태로, 다윗 때는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열매를 맺는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어떤 아름다운 관계나 약속도 진실하게 견실하게 설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나 율법에서는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다라는 단순 논리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지금까지 항상 은혜로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은 은총의 신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으로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노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죠?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아담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는 여기 씨앗과 같은 형태로, 이제 씨앗 속에는 모든 그 열매나 그 나무의 속성과 특성과 이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그러나 노아 때 오게 되면 요 씨앗이 싹이 난 것처럼 좀 더 확대됩니다. 노아 시 어떻게 확대되는가 하면 요렇게 확대됩니다. 이렇게 확대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면 이 모든 아담에게 한 약속이 씨앗 형태로 있다가 요거는 싹이 난 형태로, 요거는 꽃이 핀 형태로, 요거는 더 많은 꽃을 피서 열매가 등등 맺혀, 그 다음에 열매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것은 열매로 작게 있을 때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고 나서 완전하게 따먹을 수 있는 나무까지 자라게 되면 이게 실제로구나, 실제. 이 그림을 위하여서 씨앗의 형태로, 여기는 쌍난 형태로, 여기는 가지가 남는 형태로, 여기는 꽃이 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점점 분명하게 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이런 모습이다.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가장 무지한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원리가요,
아담에게서부터 희생제사,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결국은 점점 더 분명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되는 이런 언약의 그림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변함없이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점점 더 확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책이 완성되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뚝딱 해서 완성된 채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몰몬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몰몬교는 금으로 된 책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완성된 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나 노아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언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볼 때는 이게 씨앗 형태, 싹이 난 형태, 가지가 나고 꽃이 핀 형태, 이런 형태로 점점 더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계시로 충분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마 씨앗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점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 뒤 물방울들이 남아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그 물방울들이 빛을 산란시켜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매우 명백한 언약의 증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의 증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지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에스겔 1장 28절에요. 또 예수님의 옥좌, 보좌 둘레이고 머리의 띠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과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인간 존재의 출발과 본질을 결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며 우리와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게 하신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조금 더 알고 분명하게 나아가다가 보면 11장까지 창세기의 한 덩어리가 온 세계를 짧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면 일반 은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같은 모습, 그런 그림으로 창세기가 두 덩어리로 크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매우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의 어떤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이해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장 11장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중에서 질문하실 것이 계신 분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기억하며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즐거이 행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선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멸망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선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로 빠지더라도 계속 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죠. 그죠? 빠지더라도 빨리 바르게 함과 교정함을 받아서 빨리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빠지더라도 책망을 받고 다시 바르게 함을 받아서 빨리 이 길로 와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은 항상 여기에 빠졌을 때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우리의 삶이 복됨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피조물로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되지, 이 길로 가는 것으로 멈춰 있거나 이 길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늘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용어라든지 그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말할 때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말을 써요. 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는 to make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써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말을 써요. 이 포이에오라는 말을 행한다 이렇게 썼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는 그냥 to do라는 뜻으로 크라소라고 합니다. 크라소 이런 의미로 그 단어가 좀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단어가 조금 구별되어 써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2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창세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지각과 성령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